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저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샬롬.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오늘도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 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을 극복한다. 참 극복하기 어렵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전반기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후반기 6개월의 참 첫 번째 목요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그냥 눈 몇 번 껌쩍껌쩍 하면은 그냥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나이가 먹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언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고요, 즉 언어를 지킬 수 있고요, 또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뭘 다스릴 수 있어요? 이 보는 것, 안목의 정력을 다스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그 행동을 또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때까지는 죄 안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보는 것으로 죄를 짓지 말고, 말하는 것으로 죄 짓지 말고, 행하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뭐 오래됐죠. 학교 다닐 때 어떤 불교 신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는 베이비라 이거예요. 베이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는 기독교 신자들은 그저 자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뭐 용서나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신자들은 자기 수양을 하거든요. 자기가 불타가 되는 거니까 수양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죄송하지만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죄를 덜 지으려고 하고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딴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길 원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입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 깜빡 잊고 못한 말씀 한 두 절만 생각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의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을 잘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막 그 감정을 죽이기도 하고요, 정말 열불나게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비교적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저에게 해당이 돼서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보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걸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지금은 그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이 조그만한 요 작은 그 기구에 온 세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쓰레기 같은 정보도 들어있고 좋은 정보도 다 들어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한번 중독이 되면은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뭐 그거 봤다고 해서 거기서 영화를 봤건 뭘 봤건 보는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거 본 것 때문에 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많은 시간을 거기에 이렇게 낭비하게 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세대가 돼서 아마 가장 위험한 이 사탄의 무기가 저는 스마트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행동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내가 미워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나눴던 잠언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이나 잠언 8장 13절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죄 짓는 거, 교만한 게 죄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눈이 교만하죠, 그죠? 여기 보니까는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눈을 보니까. 또 거만한 것은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또 악한 행실, 그리고 패역한 입,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 극복하는 비결은 오늘 말씀에 비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요, 굉장한 인격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력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켜라,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내 마음이 말이에요, 조속으로 변해요. 어제 생각한 거하고 오늘 생각한 거 같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행하던, 제가 그전에 유행가도 곧잘 불렀어요. 근데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들어봤어요? 송은영 집사님 아는 것 같은데 알면 한번 해보실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진짜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잠언 28장 26절이에요. 제가 잠언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He who trusts in his heart is a fool.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바보래요. 바보, 어리석은 자요. But he who walks wisely will be delivered.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다.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은 조속으로 변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잖아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 마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자라는 것이죠. 자, 본론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까? 한번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는 한번 어떤 것인지 나름대로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성도가 정말 신앙이 좋은 성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 부흥 강사 것처럼, 부흥 강사 같은 분들, 설교를 잘하는 목사, 또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교수님들, 또 각 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 제자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요, 큐티를 하는 성도님들, 구제에 힘쓰는 성도들, 봉사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주일을 평생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성수하시는 성도님들, 뭐니 해도 뭐니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예? 물론 속으로 대답하시고요. 이런 성도님들 사랑하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여기서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또 아들뻘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난 7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젊으신 분도 보고, 또 연세 많이 든 분들도 보고, 과거에 화려하게 사역을 했던 분들도 보고,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신전환 권사님 정말 참 훌륭하신 어머니입니다마는, 우리 윤지와 윤수를 낳으시고 제일 귀여웠을 때가 언제였냐고요?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줄 때였습니까? 이렇게 지금 봉사를 많이 하는데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제일 귀엽고 제일 관심이 많이 갔을 때는 언제죠? 윤수나 윤지가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엄마만 안 보이면 앵 하고 울 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끝까지 엄마만 찾는 거,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엄마의 품 속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최고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 먹었는데도 맨날 엄마 젖이나 만지고 자고 엄마 찾으면 안 되죠.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본문의 말씀은요 길어요. 몇 절까지 돼 있죠? 길어요. 20 몇 절까지 있죠. 잠언 27절까지 있죠. 근데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이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6절 이하 27절까지는 뭐냐면 한 어리석은 청년이 어떻게 음료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참 그 죄의 결과, 그냥 망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그 실제로 일어난 행동을 이제 쫙 그 길게 거기에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들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음녀 그러면은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 adulteress, 간음하는 여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harlot, 즉 창녀라고 이제 보면은 창녀처럼 거기에 그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에 이 말씀에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자라고 저는 이렇게, 물론 제가 무슨 주석을 봤거나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도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주시는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대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녀는 반드시 그 간음하는 여자, 또 뭐 창기와 같은 여자, 그런 여자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어떤 그것이 뭐 돈이 됐건 아무튼 이런 거,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것이 음녀라고 여러분들이 대입해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제가 고백하지만은 아내를 간병을 해주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런 생각이 항상 마음엔 들어와요. 공허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다른 일을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도 뭔가 다른 걸 생각하고, 원치 않게도 다른 지나갔던 추억이 들어오기도 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어오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도 생각이 날 때가 있었고, 내가 참 승리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대해서 칭찬했던 그 말이 좋아가지고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한 번 묵상하고, 아무튼 우리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쉽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훌륭하게 잘하는 분을 설교를 듣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맨날 그것을 적용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속에 묵상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뭘로 나타나셨나?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거에 주님을 모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세상의 생각에 들어와 있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자, 요즘 아시다시피 죄가 만연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이것이 우한 폐렴으로서 뭐 인공으로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느니, 우한 폐렴 연구소에서 나왔느니, 뭐 박쥐에서 나왔느니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아직도 뭐가 진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인간이 그랬든 동물로 해서 자연스럽게 왔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 성경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항상 그러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in is rampant today. 오늘날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죄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무서운 영적 싸움이에요. There is a formidable spiritual warfare in the world.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은 무서운 영적 싸움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 4가지로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을 지키라. 시작. 말씀을 지키라. Keep my words. 나의 말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지킵니까? 저는 제 몸무게를 지켜요. 그래서 아침마다 몸무게를 달아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예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75파운드 막 또 많이 나갈 때는 180파운드도 일시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165로 줄였습니다. 15파운드로 줄인 거예요.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옷들마다 커가지고 허리띠를 줄여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몸무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저는 달아봅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No. 그냥 자연스럽게 달아봐요. 165에서 167 사이를 지난 1년 됐습니까? 사모님? 내가 해놓고도 잘 몰라. 아무튼 이렇게 유지를 하거든요. 몸무게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내가 달아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킵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거를 어디 금고에다 집어넣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금고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이 금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이면서도 나부터도 정말 귀중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치 옛날에 역사 그게 나오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어명이여 하고 이제 막 말 따닥따닥 타고 와서 딱 그러면은 그냥 포절이 왔는데도 거기에다가 그냥 그 어명이라는 것 때문에 머리를 팍 숙이고 절하고 받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사약이 와도 그러고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약속, 게다가 높은 사람과의 약속, 막 회장하고 이 사원하고의 약속이라고 합시다.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그죠? 언약의 말씀, the covenant.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시작. 말씀을 간직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My son, keep my words and treasure my commandments within you. 너희 안에 내 계명을 treasure, 간직하라. 예, treasure가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treasure island, 보물섬. 보물처럼 여기라 이거예요. 소중히 여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다고 그때 먼지 난 거 이렇게 털고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솔직히 요즘 교회 가면요, 요새 교회도 그것도 그립지만은 뭐 성경 필 기회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 찬송가도 필 기회가 없어요. 전부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 하나님의 말씀 몇 절 몇십 절 되는 거 읽고 듣고 막 설교 듣고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66권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간직하는 거, 그게 왔다란 말이에요. 그게 왔다예요. 그런 사람한테 죄의 유혹들은 힘을 못 씁니다. 얼마큼 소중히 여기라, 얼마큼 간직하라, 얼마큼 소중히 여기라 했어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as the apple of your eye, 너희의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랬어요. 자, 우리 눈동자 다치면은 시력을 잃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자랐습니다마는 그 밤 딸적에 절대로 나무 쳐다보지 말라고 막 그래요. 왜? 쳐다보다 밤송이 떨어지면 그냥 시각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그런 실수는 물론 안 하지만은 드문 일이지만은 바람이 불거나 뭐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눈동자를 뭐가 막아줘요? 눈꺼풀이 막아주죠. 눈썹이 막아주죠.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거 바람이 부니까 눈을 감아야지. 저기서 뭐 먼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거 감아야지. 이래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눈동자처럼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눈동자는커녕 정말 돈 몇 푼처럼도 소중하게 여겼나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변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라. 시작.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라. 이게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법을 내 계명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뭐 새기라고 그랬어요. 뭐 문설주에 뭐 미간에 새기고 이런 말씀이 그 구약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분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부 다 아시는 거지만 심지어 우리 그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럴 적에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But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the Lord.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암송을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막 그 시편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제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 가끔 설교 때 제 아내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놓는 건 안 하고 드는 것만 할게요. 우리 사모님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참 안 됐어요. 여자로서 엄마로서 안 됐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을 하면 꼭 시편 1편 1, 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해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자기는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픔이 없었더라면, 육신적인 아픔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시편 119편 그 177절이라 되는 176절 되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많이 그 간증할 때에 그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제 아내의 고백입니다. 정말 꿀송이보다 정말 더 달대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니까는 죄를 훨씬 덜 짓죠.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 가지고 밤에 잠들 때 잠을 못 자고 꼬박 셀 때도 있다고요. 아파서 잠이 못 오고 그러면 얼마든지 비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아이들 생각도 오고 나를 사고를 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준 분 왜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냥 말씀을 암송을 해버리는 거야. 쫓아내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아프니까는 이 아픈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이런 통증도 쫓아낼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도 쫓아낼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지만은 이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리스펙트하고요, 존경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장애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멀쩡하게 건강하면서 공부도 더 많이 했죠, 제가 사모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내가 훨씬 뒤떨어지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보다는 제 아내를 좋아할 거고요. 또 제 아내는 뭐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날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죄의 능력이 힘을 쓰겠냐고.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어. And active.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 암송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에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 메모를 잘했는데 그걸 어제 밤에 찾다 못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하나 할게요. 누가 썼는지 어디서 봤는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The living word of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강력한 훈련 방법이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Memorizing scriptures is a most powerful training method by which we put the living word of God into our hearts and give God the opportunity to change our thoughts and our way of thinking.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넣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는,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는 강력한 훈련 방법이다. 와우, It's amazing. 이런 멋있는 말을 우리 사모님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냥 암송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늘 해맑아요, 얼굴이. 저는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할 때도 꽤 많이 있죠. 희로애락의 감정도 많이 있고 아직도 육적인 부분이 많은데 우리 사모님은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 통증 가운데에서도 아무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 평안한 것은 저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해서 그로 하여금 어떤 감정에 항복하지 않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암송을 해버려. 우리 사모처럼 챕터로 장으로 암송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사모님은 이 구절 암송하는 거 빼고 그냥 챕터로 암송하는 것이 약 3,800절이라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성경의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10몇 프로를 암송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이 간증을 듣게 되는 많은 분들 정말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과 친숙하라 그 뜻입니다. 4절에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베스트 프렌드라고 영어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Say to wisdom, you are my sister. 자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물질잖아요. 자매라는 거, sister라는 말. 그리고 call understanding your intimate friend.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명철을 절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이 말씀을 그저 주일날만 한번 보고 하루에 잠깐 이렇게 보고 그거보다 그냥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세요. 화장실에까지는 제가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튼 눈에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요즘 이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을 이제 그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병원에 가서 기다리면 보통 30분 1시간 기다리잖아요. 그 짜투리 시간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세상의 뉴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난 뉴스에 관심이 많아.
한국 뉴스도 그렇고 중국 뉴스도 그렇고 미국 뉴스도 잘 봐요. 코로나 뉴스도 보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돌아가는 거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만은,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 되지만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은 그 말씀을 쫓아서 성령께서 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 힘으로 사는 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장 기뻐하는 성도들 아닐까?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가까이 가리라. Draw near to God and God will draw near to you.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그냥 그 강권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초림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redemption, 구속이에요. 그 이제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아요.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알길 원치 않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는 맨날 의도 터지고 있어.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4개밖에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올까요? 한번. 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라? 말씀을 지키라. Keep the words. Keep the words. 말씀을 지키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간직하라. Treasure my commandments. 내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보화처럼 여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라. 시작.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라. 어느 교회는요 암송 구절이라는 거 매주일 해요. 새생명 비전교회나 어떤 데 이렇게 가면 그래요. 참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성도들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 그냥 설교 듣는 걸로 이 말씀이 남아 있어요? 지난주 설교한 거 다 남아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과 친숙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결론이에요.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유혹하는 자들로부터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즉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수단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는 거고 이기게 해주는 거고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이 톡 튀어나와야죠. 너 예를 들어서 너 근심 걱정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떠나지 마. 이게 딱 나와야 된다. 어떻게 이거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이거 누구 내가 아는 사람 누구 박 목사한테 물어보면 알까? 어디 어느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알까? 어느 의사 찾고. 그때 먼저 주님을 찾아야 돼. 내가 의사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는 성도님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priority.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맹꽁치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병원도 생각하고 의사도 생각하고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덧 2020년이 그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절반이 남았어요. 절반이 지났네 하고 아이고 그런데 내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못 지켰네 이러고 슬퍼하시지 말고 아직 절반이 남았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다시 말씀을 일독하기로 결정하신 분은 일독하세요. 남은 그 대신 하루에 5장씩 읽어야 되는데 5페이지 읽어야 되는데 이거 10페이지는 늘려야 읽을 수 있겠죠. 만약에 안 읽었다면은 그렇게 남은 그 6개월 동안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아침마다 그걸 암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하고 우리말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그거를 2번 반복해요. 그래서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up himself for me.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팬티바람에 앉아서 먼저 그렇게 그거를 암송을 해요. 물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육신이 살아서 아직도 혈기 부리고 아직도 참지 못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는 We can lead a victorious Christian life. 정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우리 위에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장애인 가족들 모든 회원들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하고 또 지원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또 그 모든 선교 대상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